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물 마실 시간은 주셔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제가 물 마시려고 그랬는데 인사를 너무 짧게 하시면 어떡해요. 물이 넘어가다 걸릴 뻔했어요. 다시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세요. 네.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 2가지 받았는데 궁금하시죠? 다른 사람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떻게 응답 받았는지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하실 거라 생각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왔더니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영감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생각 하실까? 영감 있는 예배, 영성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음에 영감 있는 예배, 영성 있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2가지 응답을 주셔요. 첫 번째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2사람한테 있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한테 있습니다. 영성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의 첫 번째 책임은 목사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영성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저에 부어지지 않으면 영성 있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엉망이라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전해지면 영감 있는 예배가 되는 거니까요. 제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2번째, 또 누가 책임이 있냐면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더라고요. 어떤 책임이 있느냐? 여러분, 일주일이 24시간이니까 24 곱하기 7하면 168시간이 나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일주일에 168시간에 1시간 예배드리는 사람의 은혜 받을까요? 10시간 예배드리는 사람의 은혜 받을까요? 당연히 10시간 예배 은혜 받죠. 어떻게 알아요? 밥 한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밥 한 숟갈에 배부르랴. 그거 맞나요? 정확한 뜻인가요? 정확한 말인가요? 밥 한 술에 배부르랴. 밥 한 숟갈 먹는다고 배부르지 않는 것처럼 예배를 1시간 드리는 사람과 10시간 드리는 사람과 100시간 드리는 사람은 그 밀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영성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사실인 것이, 우리 교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주일에 새벽 예배 있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있고 금요일날 예배 있고 주일날 예배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보면 1부와 2부에 우리 교회 교인인데 1부와 2부에 안 보이신 분이 계세요. 사역한다고, 교사한다고, 주방에서 뭐 한다고, 주차 봉사한다고. 제가 그래서 마음을 이제 좀 다시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횟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주중에 했습니다. 그 2가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데 성도님들이 영성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책임이 저의 무릎에 달려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께 1시간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라면 2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2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4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구나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긴고랑 특별 새벽 기도회 8월 마지막 주부터 한 주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 올렸던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면서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또 저의 기도 제목이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고, 저의 기도 제목이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세상에 말이 있어요. 한 분야에 성공하거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 그리고 3시간씩 10년 하면 1만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일을 10년 동안 3시간씩 열심히 하면 1만 시간이 쌓이고, 그 1만 시간이 쌓이면 그것의 전문가가 되고 그 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 영성으로 예배로 가지고 들어오면 예배를
하루에 3시간씩 10년 드리면 이제 1만 시간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확신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예배할 수 없잖아요. 하루에 1시간 예배하는 것,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에 1시간, 새벽기도도 오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면 거의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씩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이면 20년 정도면 우리가 1만 시간 채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많아지는 것. 맨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내 기도 제목에 급급해서 이것도 들어주세요, 저것도 들어주세요, 이것도 응답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 오늘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갈망으로 그 모든 기도의 세간이 채워지는 다윗의 기도를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3명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고민을 물어보면 그 아이의 발달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의 고민이 다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아이는 당연히 대학에 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제 기도하죠. 중학교 아이는 요즘에 농구를 되게 취미가 붙어가지고 맨날 농구 이야기만 해요. 오늘은 헤어밴드 사주세요, 내일은 농구화를 사주세요. 그래서 농구 선수인지 중학생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학교 갈 때마다 공 하나 들고 가고, 공부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는 건지 공을 튀기러 가는 건지 갑니다. 초등학교 저 뒤에 있는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치킨 사주세요, 치킨 사주세요, 치킨 사주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아이들을 물어봤을 때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제가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청년부 수련회 제가 따라가게 됐는데 청년들과 함께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 제목을 물어봤을 때 다양한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어떤 자매는 점점 성격이 나빠지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어떤 자매, 어떤 형제는 우리 교회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다 함께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배우자가 믿지 않아서 그 자매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뭐 다양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그의 삶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오늘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곧 그 사람의 삶의 수준과 영적인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상황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냐면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기록하고 있고, 또 3절 말씀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 2절 말씀과 3절 말씀 보면 악인들이 다윗을 지금 해코지 하고 있고 군대가 지금 나를 대적할 만큼 그 힘들고 어려운 삶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삶이 너무 피폐하면요, 교회를 가고 싶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고칠 수 없는 갑상선에 관련한 질병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태어난 지 3일 만에 병원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 가보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평생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큰 병은 아닙니다. 그냥 약을 먹으면 잘 해결하는 병인데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하여 제 전 재산 다 들여서 교회도 세우고 저희 가정에 어머니도 목사님이고 저도 목회자고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첫 번째 아이를 얻었는데 갑상선 질병이라니요. 그것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니요. 하나님이 막 원망스러운 거예요. 어머니는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저한테 아들아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말씀을 주시지만 저는 제가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기도가 안 돼요. 물론 이후에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때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제가 알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어려움을 당한 당시에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악인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군대가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기도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 1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환난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저의 큰 아이에게 병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일까를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거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 좋아했어요. 교회학교 사역자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아이들을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듣죠. 내 아기도 아닌데 교회 교인들의 아기가 왔을 때 말을 안 들으니까 안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아프니까요. 제 아기가 태어나서 아파 보니까요. 그때부터 모든 아이들이 다 예뻐 보여요. 부모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이 많은 사역자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가정에 어려움을 주신 거죠. 그 이후로 제가 아이에게 병이 낫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병을 주신 이유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저의 교만함을 알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큰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 큰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늘 그것을 깨닫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윗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할 것인가. 나를 대적하는 군대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악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윗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기도 제목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를 찬송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소원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대적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악인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어떤 권사님의 고백처럼 여러분 댁에 계실 때에 교회가 가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부터. 원래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동생이 한 명,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대학 다니고, 제 남동생은 저랑 3살 차이인데 제가 이제 일반 대학 다니다가 재수해서 신학교 가고 그 다음에 학교를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신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근데 동생이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가야지 도장을 팍 찍어주셨어요. 제가 찾아뵀어요. 목사님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네가? 이렇게 하셨어. 네가? 이랬었어요. 너무나 제가 그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담임자가 됐어요. 책임자가 됐어요. 그때부터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도 목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궁금해서 공부를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교회의 책임자가 되니까,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바라보는, 예배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면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게 예배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죽을 빛으로 들어왔다가 밝은 빛으로 돌아가는 게 예배다.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 되게 싫어요. 예배에 목숨 건다 이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요?
우리가 손뼉도 이렇게 오른손과 왼손이 맞닿아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은혜가 되는 거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할 때에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은혜를 받던 말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갈급한 사람이,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채워지는 거지,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릴 때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무슨 마음으로 오셨던지 간에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갈급함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갈급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대적에게 쫓기니까, 지금 군대에게 쫓기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가 없는데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기 원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교회에 올 수 없다면 어느 한 곳, 골방과 같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참 교회를 개척하고 영적으로 갈급해 있을 때 하루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복음성가를 틀고 갔어요. 복음성가를 틀고 가는데 그 복음성가에서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두렵지 않네 이 땅 가운데 회복을 명하리라. 제가 도저히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 차를 한 곳에 세워가지고 그 찬송을 막 들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찬송의 은혜가 되는 것은 제가 두려워했다는 거죠. 교회를 세워놓고 전도할 때 전도가 안 돼요.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은데 전혀 한 번도 오지 않아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는 개척해 놓고 잘 되지 않으니까 아내한테 화는 내고, 그러니까 뭐 하나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을 때에 그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제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두렵지 않네 이 땅 가운데. 저는 그곳이, 그 차 안이 그날 저의 골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다윗을 도와주지 않을 때에, 그 심정을 이야기할 수 없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것이 다윗의 골방이 되었고, 그게 4절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바로 그것이라.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다윗의 기도 제목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건 수고와 같은 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 자체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건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지금 다른 기도 제목이 많아요. 악인들이 나를 대적할 때 저 악인을 물리쳐 주옵소서. 군대가 나를 잡으러 찾아올 때에 내 삶을 좀 지켜 주옵소서. 내가 물질이 없을 때에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건강이 없을 때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녀의 삶이 부족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녀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관계로 힘들 때에 그 관계가 회복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 제목이 필요하지만,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사모하고 기대하며 바라봅니다라고 사도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기도도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연조가 짧을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있어야,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좋구나, 그래서 교회에도 한 번, 두 번 오시고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요 삶이 평안해질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기도 제목이 없는 날에 온다니까요. 근데 그때가 진짜 기도 제목이 없을 때, 삶이 평안할 때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거죠. 삶이 평안해졌는데, 살만한데,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근데 그때 무엇 가지고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이 평안할 때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왜? 평안할 때가 쭉 이어지면 언젠가 떨어질 때가 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 잘 기도해놔야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기도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에 삶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 교회에 교인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핑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돈도 없고요, 우리 교회 사람도 없으니까 전도 못해요, 부흥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핑계댔어요. 근데 이제 부목사 사역하니까요, 돈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교회가 준비가 있어요. 그 핑계할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정말로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3년을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교회 가서 7년 정도 사역하니까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돼요. 경험도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재미가 없다고 할까요?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할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담임 목회자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제가 지금 아주 신이 납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주 신이 납니다.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 전할 때에 뭐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 없죠. 점잖하는 거 없죠. 열정에 차가지고 감사하게. 새벽에도 막 그냥 밤에도. 지금이 가장 위기인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은혜가 없어지는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삶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물질의 평안함이 있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신앙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어느 길로 가든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은 다른 거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같다면 참 좋을 텐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경험한 경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고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풍성하고 좋은 것을 주셨는데 사람은 내가 생각과 다른 건 다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체육교사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체육교사가 안 됐어요. 체육교사가 좋아요, 목사가 좋아요? 대답 못 하시네요. 목사님이 아니셔가지고 대답 못 하시는구나. 체육교사가 좋지 않고 목사가 더 좋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 쓰는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목사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운동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춤도 출 줄 알아야 돼요, 노래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다 잘해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거의 신방 다니다 보면 의사 선생님의 비슷한 지식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체육 선생님은 한 가지만 하죠. 의사 선생님도 한 가지만 하세요. 근데 목사는 다 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구나. 나중에 목사님 되어 보시면. 체육 선생님 좋지만 저는 목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목사는 다방면에 다 알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다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 비슷하게 알고, 대부분 다 경험하고 알고 있어야 여러분과 대화가 돼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저에게 목회자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원했던 체육교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싫은 거예요. 제 마음에 맞득지 않은 거예요.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보지 않은 이상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별로 원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도 응답이 제목들이 있어서 그게 응답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응답이 되어진다고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여러분이 싫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기도 제목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악인의 대적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군대의 대적에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더 크게, 더 좋게, 더 넓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기도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전적으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이 없다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에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선하고 좋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내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좋으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까지도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저의 신앙이 달라졌는데 코로나를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딱 말씀 주셨어요. 코로나가 선하고 나쁜 건 선하고 악한 건 너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전히 신앙에 주저앉아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 그렇구나.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예배를 못 드려보니까 예배가 소중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나 고백하는 분들은 그 이전의 신앙과 완전히 다른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가 기대했던 응답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멘하고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더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저는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다윗은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인물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도 5가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함께 이제 돌아보려고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그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시편은 노래 기도하지만 기도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다윗, 또 하나님 자체를 갈망했던 그 다윗, 또 하나님께 모든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구했던 그 다윗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다윗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서 주를 노래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신실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 다른 기도 제목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했으니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혹시 내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